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4대 교회는 믿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4대 교회는 흰옷을 입는데 실패했을까요? 그리스도 의를 입는데 실패했을까요? 왜냐하면 믿음 하다가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앤드류 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시리즈는 마지막 사명 웹사이트의 바이블 칼리지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 마지막 환란과 7재앙,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대한 전반적이고 정확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저희 사이트에 오셔서 전체 강의를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4대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7교회 예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중요한 예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희 마음을 붙잡고 지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늘의 사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빛이 올 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7교회 예언은 흰옷에 대한 전쟁입니다. 7교회 예언에서 흰옷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에게 흰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사탄은 벗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에베소 교회에서 니골라당의 교리로 흰옷을 벗기려고 했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교리로 벗기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행음으로 성도들의 흰옷을 벗기고 벌거벗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흰옷을 입히려고 하시는데 사탄은 그 흰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핵심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입히고 어떤 때는 우리를 발가벗겨서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옷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도전으로 사탄은 가짜 옷을 만들어서 주면서 이것을 입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교회 예언에서 벌어지는 투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4대 교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흰옷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4대, 개신교회죠. 개신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기서 몇 명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a few라고 했습니다. 적은 숫자의 사람들입니다. 적은 사람의 숫자들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수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4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혔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몇 명만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4대 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옷을 더럽혀서 흰옷을 입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흰옷에 대한 교리가 크게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4대 교회에서. 왜 왜곡되었을까요? 4대 교회 속에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흰옷을 입을 수 있다는 교리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흰옷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흰옷이 무엇이고 그 흰옷을 입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흰옷은 성도들의 의로움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흰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로다 하더라. 흰옷은 성도들의 의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대교인들이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생애 속에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흰옷을 입지 못했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기도드리고 매주 예배 드리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삶 속에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흰옷을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흰옷을 입지 못한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주리라. 열매가 없으면 지옥불에 던져지겠다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흰옷의 또 다른 의미는 계명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 두루마기 옷을 하얗게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죠.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한글 성경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4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자, 그러므로 두루마기 옷을 하얗게 빠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의의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흰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해서 그 공로로 흰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흰옷은 오직 예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이고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의의 옷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대교회 교인들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 그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하면은 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선한 행위를 쌓아 나가면 그 옷이 하얗게 될까요? 우리 의지와 우리의 결심은 썩은 새끼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옷을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씻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을 하얗게 하였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매우 실제적인 경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씻어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과 눈에 보이는 행위를 씻기 전에 먼저 마음과 양심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려면 양심이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어야 우리의 행실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부모의 희생을 아는 자녀가 철이 들고 효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피를 바라보고 그 의미를 아는 자는 양심이 씻겨져서 그리스도께 큰 빚을 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효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 때문에 육체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씻겨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결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지 않습니다.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 깨끗게 하는 경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분의 가슴에 못질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는 또 하나의 방법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의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흰옷 입는 경험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섞여서 오염된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씻겨질 수 없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섞인 교리와 섞인 복음을 받은 상태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순결한 말씀, 생명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양심을 씻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입고 있는 그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떤 사람의 양심은 깨끗하게 씻겨지고 어떤 사람의 양심은 그대로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눈으로만 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생명수가 되어 양심에 깨달음을 주고 회개해서 씻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심으로 읽어야 성령께서 이것이 죄니 버리라고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라, 저것을 고치라 하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정신과 사상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사대교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로마서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대교회는 믿음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는데 실패했을까요? 그리스도 의를 입는데 실패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믿음 하다가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다가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에 대한 진리가 올바로 세워져야만 흰옷을 입는 구원의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께서는 중세기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끝나자마자 마틴 루터를 부르셔서 중세기에 무너진 그 흰옷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가르침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가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교회에도 예수께서 칭찬하신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교회도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그 목적과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가 교파로 나눠지고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흰옷, 그리스도 의에 대해서 더 밝은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전진하던 몇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개혁자 후스의 후예인 모라비안 교도들, 영국 조지 폭스 개혁자의 후예인 퀘이커 교도들, 또 청교도들은 순수한 개혁의 정신을 붙잡고 있었고 믿음과 순종을 강조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회들이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순종을 놓쳐버렸을 때 믿음의 열매인 행함을 설교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한 생애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있던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사대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대교회 예언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더 밝은 빛을 보셨나요? 더럽혀진 옷을 빨고 흰 옷을 입는 경험으로 나가기 소원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흰 옷인지 아니면 더럽혀진 옷인지 확인해 보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별,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나만을 생각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진리를 볼 때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두움과 고난이 우리를 압박할지라도 돌파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비바람 속에서도 기둥처럼 서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바이블 칼리지에 초청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마지막 사명 앱을 다운받으시면 누구나 바이블 칼리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시간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역사와 수많은 교파들이 나누어진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예정론, 7년 환란과 이스라엘 제3성전, 성령을 받는 방법, 참된 방언이란 무엇인가, 참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 이런 주제들로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문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성경절 하나하나 찾으면서 설명해 드리기 때문에 새로 신앙을 시작한 분들도 누구나 쉽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바이블 칼리지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